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의 끝자락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 자녀들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청년들은 학업과 군복무와 취업으로, 또 무엇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참 무던히도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 어른들은 이 저성장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가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묵묵히 잘 버텨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연로하셔서 무엇이든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오셨을 줄 압니다.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왔는데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가 평탄한 길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걸어왔는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해서 걱정, 염려할 것이 없는 정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었던가? 아니면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기대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서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주저하고 염려하며 힘들어하는 광야와 같은 길은 걸어오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참 광야와 같은 길을 내가 걸어왔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의 문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무엇이 정말 잘 믿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인지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문득문득 이런 질문, 이런 의문 또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 인생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겪었던 미디안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두려워했던 바로는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서라도 그 인구의 증가를 막고 통제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43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본격적으로 때를 만나 성취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것을 막고 통제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던 그때에 태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인생 그 첫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40년이나 살았죠. 당시 큰 나라인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으니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첫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잘 산 것이죠. 그렇죠?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태어나서 40 될 때까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할 것이 없었으면 사실 더 이상 무슨 축복을 더 바라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을 테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누구 못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세,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웠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성공하고 편하고 남들에게 부러움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라는 것 정도를 알고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모세의 인생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연거푸 밀어 닥치는데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나마 같은 히브리인을 한번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되었고 그 일로 도망자가 되어서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 오게 된 곳이 오늘 본문의 이곳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처음에 어쩌면 모세는 이 광야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금방 애굽 왕궁에서 사면 복권이 되어서 사람이 나를 모시러 오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면 하나님이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런 볼품없고 메마르고 고생스럽기 그지없는 광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광야하고 어울리기는 하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하나님도 그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도 외면받고 하나님께도 외면받아 그 광야에 머물렀던 세월이 1년, 2년, 10년, 20년, 자그마치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대제국의 왕자였던 그 위세로 처갓집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애굽의 귀족들 사회에서 호령하던 그가 이제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양떼와 함께 광야의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의 그 시간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었고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는 시간이었고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또 보내야 했던 그 4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잃고 포기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계획대로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이 지나고서야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모세가 자신의 모든 스스로의 계획을 내려놓기 전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이끄실 수도 없었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의 인생에 개입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모세의 인생에는 그런 틈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다 부질없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 모든 것들이 다 자포자기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에 왔을 때 멀리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로 불타는 것 그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번번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떨기나무이건 간에 자연 발화로 그 더운 열기와 건조함 속에서 불을 붙으면 잠시 불에 타고 그 나무도 그 불꽃도 사그라드는 것이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와 불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아까 한두 시간 전부터 타고 있었는데 아직도 타고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기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그때의 정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광경을 보려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중반부부터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그리고 정말 제대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 광야의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 원래부터 특별했고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모세의 삶 속에 그곳에서 드디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신을 신으면 그 의미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인이요. 신을 벗으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노예이자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이제 광야에서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죄와 옛 자아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계획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아래로 이전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내 인생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분의 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성공 신화가 끝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설 때 광야는 그곳에서 끝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였던 나의 계획이 이제 멈추어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 귀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앞날의 계획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이전될 때 그때가 바로 내 발에서 신이 벗겨지는 때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발에 신을 벗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모세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신을 벗고 나니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세의 인생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남부러운 것이 없이 살고 있었을 때에도, 그가 광야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셨던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과 학대와 그들의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발에 신을 벗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 모세의 인생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짜 모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그 왕자의 인생이 참 대단하고 그의 위세와 그의 성공과 그의 계획들이 참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보니 진짜 자기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전의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듯 너무나 작고 너무나 헛되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가 라는 경각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닭장 안에만 있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듯 모세의 진짜 인생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사를 보면 본래 길이 없던 곳에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 둘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그곳이 곧 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인생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남이 갔던 인생의 길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어떻습니까? 나의 길, 내 인생의 내 길을 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나만의 길, 나만의 인생길을 나 혼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인생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만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길입니다. 어디든지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자 되신 그분, 그 누구와의 인생과도 똑같지 않은 나의 인생, 내 길을 목자 되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광야에서는 목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누구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목자를 찾는 이가, 목자를 찾고 붙드는 이가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면 이제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을 때 정말 광야만큼 쓸데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 같았고 의미 없이 지체하는 시간 같았고 내 인생이 실패한 시간 같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지난 광야의 40년은 그의 사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에 육박한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도 어떻게 안전하게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 때 그 누구도 모세만큼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광야 짬밥이 40년이었거든요.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떻게 야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의 생존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이런 모든 정보가 모세의 경험과 모세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걸 배웠을까요? 배우긴요. 40년 할 일 없이 거기서 돌아다녀 보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시간 낭비 같고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광야는 실패하고 낙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찾는 곳, 그곳이 광야이고 그분을 대면하여 내 발에 신을 벗는 그곳,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진정 우리 인생에 날아오르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의 사명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광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장하는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